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요약하면 약속의 땅.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도성.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요약하면 사라의 믿음.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작은 믿음의 결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요약하면 우리의 본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본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요약하며 우리의 본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약하며 우리의 본향 오직 믿음만을 붙잡은 나그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의 심령은 고향을 떠나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나그네와도 같았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래의 유업을 위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감으로 증명됩니다. 자기가 죽고 몇백 년 후에 태어날 자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았지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밭이 전부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랐다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유대교를 떠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삶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적의 섭리를 기대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 역시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은 것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수많은 후손을 주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해도 내 보이는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삭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약속은 받지 못한 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자로서 살았고 땅에서는 늘 외국인 나그네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본향을 찾는 나그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앙인들은 나온 바 본향 즉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같은 큰 나라도 아닌 그야말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기꺼이 나그네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그네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젖어 살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믿기 힘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신뢰했기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약속 성취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장차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아서 아이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인데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때문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교훈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해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언약 성취의 은혜를 얻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으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임신할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게 한 자만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역시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소유하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믿음으로. 하지만 성경에서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타지에서 기거하는 떠돌이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유혹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앞일을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했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자손들까지 거느린 상황에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재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감내하는 용기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잉태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전이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 큰 민족의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았던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넘어 본향을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약속된 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과 야곱을 품에 안았지만 수많은 자손을 보지 못했고 소유한 땅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본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이 땅에서 성공과 안정을 추구한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수레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진정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삶에 젖어들지 말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그런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말 속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 앞에 기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약속의 상속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창세기를 보면 사라는 진실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의 삶을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신뢰를 재해석한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으로 묘사된다. 확신과 당당함의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불투명함 속에서 방황하는 모델이다. 방황의 주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에서 암시되었다. 히브리서에서 방황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표현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던 것처럼 독자들도 방황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독자들도 그렇다고 암시한다. 하나님 백성의 방황이 히브리서 저자의 진단이고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방향으로 정의 내린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요약하면 약속의 땅.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도성.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요약하면 사라의 믿음.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작은 믿음의 결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따라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요약하면 우리의 본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본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요약하면 우리의 본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약하면 우리의 본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